세계 제2차 전쟁이 한창일 때 일본군 오노다 히도로라는 장교는 필리핀 루방섬에서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1945년 8월에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은 종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본군 장교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필리핀 외딴 루방섬 안에서 1974년까지 무려 29년 동안이나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렇게 홀로 섬에서 살았습니다. 가끔 이런 삐라 같은 곳으로 전쟁이 끝났으니 투항하라 그렇게 소식을 전했지만 이 오노다 장교는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9년 동안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전쟁인 줄 알고 29년 동안 이렇게 아주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이 사람에게 확실히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그 누구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쩌다 가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지만 이 오노다 장교는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늘에는 계속해서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저 배에서는 함포가 계속 빵빵거리니까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29년 동안이나 밀림 속에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치러지는 마라톤 경기입니다. 이 마라톤 경기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그 옛날에는 참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 전쟁터에 한번 나가면 1년이고 2년이고 전쟁이 끝나야 돌아옵니다. 남편과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니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겼는지 패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에야 뭐 핸드폰 전화해갖고 금방 알려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발로 뛰어서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전쟁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국에서는 그 승리한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매여 있을 뿐입니다. 이럴 때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고국에 가서 빨리 전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선발해서 가장 발이 빠른 사람, 이 사람에게 그 전령을 맡겨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 전령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오로지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감격을 안고 쉬지 않고 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림픽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이겼다는 소식을 안고 뛰는 이 사람,
이 전령,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 마음도 신나고 그 발걸음도 가볍고, 빨리 가서 내 고국에, 가족들에게, 내 나라 백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성에 딱 도착해서 성문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축제가 열어지는 그런 현장을 충분히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자의 마음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마음은 첫째는 복음을 내 것으로 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확신을 갖고 그 복음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이 소식을 나 혼자만 가슴에 안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영적 체험, 그 기쁨,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나는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 택함받았다, 그렇게 기쁨을 안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가는 걸음걸음이 가볍고 또 마음은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듣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하고 답답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에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귀한 발걸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걸음걸이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길인데 갈 때는 항상 멀게 느껴져요. 차를 타고 가더라도 그렇더라고요. 목적지에 갈 때 이상하게 마음도 무겁고 또 멀게만 느껴지고 또 발걸음은 더욱 무겁습니다. 가기는 가지만은 좀 기쁜 마음으로 가야 할 텐데 때로는 억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가는 그 마음과 또 발걸음은 무겁기 그지없지만 반대로 돌아오는 길은 가벼워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똑같은 거리인데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아까 갈 때는 되게 멀더니 올 때는 되게 빨리 왔네. 이 길은 똑같은데 올 때는 왜 그렇게 가볍게 왔고 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까? 확실히 알고 왔잖아요. 또 올 때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끝을 알고 오는 길이므로 돌아오는 길이므로 또 이제는 아주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오는 걸음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랑하는 누군가 함께 동행할 때 그 발걸음은 더욱더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먼 길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면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더 같이 오래오래 걷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별로 공감은 안 하시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이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왕에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신나는 발걸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람된 마음으로, 또 이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게 오는 성취감, 이것을 생각하면서 가고 오는 그 모든 걸음이 신나고 가벼운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냥 보통 발걸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그 성경의 원어의 헬라어로 보면 유안겔리온 그렇습니다. 유라는 말은 기쁘다, 겔리온 그런 말은 천사, 이 천사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전해야 되겠는데 바로 이 귀한 복음을 맡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구원의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귀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그 낯선 곳에 들어갔던 첫 기쁨이 다 있습니다. 그런 고마운 분이 있음으로 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그 기쁜 소식, 그 승리의 소식, 그것을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영원한 형벌로 그렇게 마냥 끝까지 갔을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이 지금 여기 있지만 전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없고, 또 전하지만 믿지 않는다면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쁨을 안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자가 있을 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전하는 자의 그 마음과 발걸음은 마냥 가볍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정적인 거, 나쁜 소식은 별로 안 전해도 돼요. 텔레비전, 뉴스, 신문 이런 거 보면 톱 뉴스는 대개 다 별로 안 좋은 뉴스예요. 그런 거에 너무 관심 가질 것 없고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6장, 7장을 보게 되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한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도관에 된 쥐처럼 아주 그냥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일 작정이에요. 성 안의 사람들은 버티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비참한 사건도 나옵니다. 두 여인이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다음 날은, 다음에는, 다음 기회에는 너의 자식을 잡아먹자. 이런 잔인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성문 밖에서 4사람의 나병 환자가 마찬가지로 굶어 죽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기는 매 한 가지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저 적군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거기 가서 죽더라도 실컷 배불리 먹다 죽자. 그리고는 이 4 나병 환자가 그 밤에 늦은 시간에 적군 진영에 항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군대의 모든 이 사람들의 그 귀에 쩌렁쩌렁하게 하늘의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군대의 소리, 이 마병 소리, 그냥 아주 귀청에 떠나갈 정도로 아람 군대의 모든 이 대원들은 혼비백산해서 그냥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 늦은 밤에 다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아람군 진영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거기에는 그 좋은 의복, 또 그 금덩어리, 또 배고파 죽겠는데 그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일단 먹고 보자. 그냥 먹고 또 짊어지고 또 감추고 정신없이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 안에서 다 굶어 죽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고는 성 밖에 나와서 아람 군대가 놓고 간 모든 양식을 걷어들여서 배불리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 벌이 그 사람들에게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자기들만 갖고 있지 않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을 다 살렸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자기를 감추고 살아요.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자기 집에 들어갈 때까지 도대체 비밀번호가 몇 개나 됩니까? 아파트 같으면은 밖에 출입 현관문에 비밀번호가 있고 또 집 대문에 또 비밀번호가 있고 비밀번호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은 좀 자기를 좀 오픈하고 요새같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주 전화도 하고 또 뭐 어떻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이렇게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용기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또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슴에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발걸음은 귀한 발걸음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발걸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어디를 가든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은 들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고 또 들을 때 복음의 능력이, 복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서 옥토에 뿌려지게 되는 그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장 5절 7절 말씀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보게 되면 좀 이상하게 낭비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냥 옥토만 골라서 씨를 뿌리면 되는데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리고 일단 뿌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싹이 나고 안 나고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 옥토고 가시덤불이고 뭐 무슨 자갈 바치고 돌 바치고 그런 걸 가릴 것이 아니라 일단 씨를 뿌리듯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사명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 달렸다. 믿고 전파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마음이요, 사명입니다. 여기에 합력하고 또 동참하고 또 같이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데 천국문에 딱 이르렀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너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일생을 한번 쭉 돌아보자. 마치 필름이 지나가듯이, 영상이 지나가듯이 이 성자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렵게 살아온 그 일생을 쭉 보게 되는데, 돌아보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여요. 이 성자는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왜 두 사람의 발자국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혼자 살았는데요. 사도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또 한 사람의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니라. 주님이 너와 항상 동행하였느니라.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어느 때 보니까 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외로웠고 힘들었던 시기인데 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천사가 또 이 사도가 성자가 사도에게 묻습니다. 저 때에는 왜 나 혼자 갔나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예수님의 발자국이니라. 그때 너를 업고 주님께서 길을 건넜느니라. 성자는 나 혼자만 그냥 외롭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나의 걸음에 항상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코스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마지막 종착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힘을 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코스대로 또 내가 달려가는 걸음걸음이 이제는 신바람 나는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크게 감격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